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영국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뭐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생긴 것 때문에, 뭐 고향 때문에, 아니면 남자라는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이유들 때문에 사람을 그대로 보지 못하고 편견을 가지고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베이컨은요, 이런 우리의 편견을 우상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요, 이런 우리의 그 우상이 된 우리의 편견을 깨야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야 할 편견, 이 우상이 뭔지를 네 가지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한 가지 하나씩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무슨 우상이래요? 종족 우상, 종족 편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요, 그걸 마치 우상처럼 똑같이 믿는다는 거예요. 지방대로 산다는 거죠. 자기만의 착각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가 깨끗이 웁니다. 그걸 듣는 사람이요, 슬픈 일을 당했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죠? 야, 내가 얼마나 슬픈지 내 사정을 알고 새도 따라 우는구나, 그래요. 네? 근데 그 새 소리를 듣는 사람이 이번엔 아주 기쁜 일이 있어요. 그럼 또 뭐라 그럽니까? 내 기쁜 마음을 새도 축하해 주는구나. 그래서 새가 노래하는구나, 그래요. 여러분, 새가 뭐 우는 것도 아니고 노래하는 것도 아니죠. 그냥 본능적으로 짖었을 뿐이에요. 근데 자기 기분에 따라서요, 운다고 했다가 뭐 노래한다고 했다가 완전히 착각에 빠져 사는 거예요. 이게 종족우상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라는 존재가 빠진 편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런 우상도 있대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두 번째는 무슨 우상이래요? 공부우상, 공부를 편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공부에 빠져서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부산에 가려고요, 부산에 가려면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요. 왜냐? 이 사람은 부산 갈 때 기차만 타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부산에 가는 게 뭐 방법이 기차만 있나요? 기차를 타도 되고, 비행기를 타도 되고, 자동차를 타고 가도 되고, 뭐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가도 부산 갈 수 있잖아요. 부산 갈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자기가 기차를 타고 갔기 때문에 뭐 기차만 타고 가야 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소리냐고, 어떻게 부산을 비행기 타고 가냐고, 말이 맞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런 착각에 빠진 거예요. 이런 편견을 공부우상이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이런 우상도 있어요. 무슨 우상이래요? 시장 우상, 시장 편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시장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는 것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택시기사예요. 하루 종일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다니까요. 라디오에서 들린 얘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박살내요, 그 택시기사들이. 이렇게 시장에서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얘기 저 얘기 듣습니다. 그거 이제 가지고 이제 편견에 빠진 거예요.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지 않고요, 그냥 자기가 들은 거,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가 정답이라고 똑같이 믿는 거예요. 인터넷에 보면은 여러분, 맛집 소개하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그거 믿고 갔다가 먹어보니까 맛배가지고 하나도 없고, 어디 소문을 듣고 왔는데 사람들은 엄청 많아가지고 한 2시간씩 기다리고, 그게 속을 때는 많잖아요. 네? 이게 바로 그 잘못된 얘기를 듣고 편견에 빠지는 시장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또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무슨 우상이래요? 극장우상, 극장 편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극장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배우들이 연기를 하면요, 우리는 어때요? 방귀석에 앉아가지고 배우들이 연기하는 그대로 보고 다 믿는 거예요. 누가 막 아프다 그러면 진짜 아프지 않은 건데, 누가 무슨 뭐 살인사건을 저질렀으면 저 살인자라고 그러고, 네? 보여주는 대로 믿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면 뭐 유명한 배우가 아니면 뭐 원래부터 지켜오던 전통이 뭐 이런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대로 그냥 믿고 편견에 빠지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정치인들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정의롭고 애국자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네. 근데 정치인들이 천석같이 믿었다가 뒤통수 맞은 게 한두 번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이런 편견에 빠지는 게 이제 극장상이라 얘기를 할 수 있대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잘못된 편견에 빠져서요 서로 원수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랬냐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사마리아가 도대체 어디부터 있는지 한번 봐야죠.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네. 이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도요 우리나라처럼 북부, 중부, 남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매 이 지방은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있기 때문에 무슨 지방이라고 그러냐면 갈릴리 지방이라고 해요. 이 밑에는요 유대 지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운데가 뭐래요? 사마리아 지방. 가운데가 사마리아 땅입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지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이스라엘 땅 안에 있고 같은 민족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위에 있는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라고 치지 않는 거예요. 같은 민족이라고 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다 보니까 서로 상대도 안 하고 아주 원수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거나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려면 가운데로 질러가면 빠르고 좋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땅으로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삥 돌아서 이렇게 워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갈래였대요. 뭐 그런 정도로 아주 이 사람들은 서로 원수지간으로 지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원수처럼 지내느냐?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뭐래요? 축복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방이요. 축복의 장소였기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됐어요. 이상하죠? 축복의 땅이면 축하해주고 좋아해줘야 되잖아요. 남도 아니고 같은 나라 사람인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잘 됐다고 했잖아요. 축복받은 땅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서로 뭐 축하해주고 좋아해야 되는데 왜 축복의 땅이 됐다고 원수가 됐을까요? 혹시 하나님께 축복받는 거 질투해서 그래서 아주 이 배를 꼬여가지고 그래서 서로 미워하게 됐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땅이 축복의 땅이 된 거를 처음에는 다 좋아했어요.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랬어요. 신명기 12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모세에게 내리셨어요. 너희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세겜은 또 어디냐?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사마리아 지방 가운데서는 여기 옆에 끝에 있는 여기가 세겜 땅이에요. 이 세겜에 가면은 산이 두 개가 있어요. 그 두 산이 어떤 산이냐? 또 보여주세요. 네. 밑에 있는 산은 무슨 산이에요? 그리신산. 위에 있는 산은 에발산. 세겜을 가운데 두고 그리신산, 에발산이 있는 겁니다. 그 실제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그 동네예요. 이쪽에 있는 게 무슨 산이래요? 그리신산. 그 옆에 있는 게 에발산. 그리고 안에 여기 지금 조금 흰색 안 보이는데요. 동네가 있어요. 건물들이 막 서 있는 거예요. 저기가 세겜이라는 땅입니다. 저렇게 그리신산과 에발산이 있고 그 사이에 세겜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신산에서는 뭘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축복을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광들이야 떡들이시 복을 받고 이제 마무리가 중요해요. 들어가서 복을 받고 나가서 복을 받고 이 축복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축복의 말씀을 그리신산에서 선포하는
이스라엘 족속이 12족속이잖아요. 12파잖아요. 그 중에서 반이 여기 올라가서요. 이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크게 선포하라고 외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 6족속은 이 에발산에 올라가서 뭘 선포하래요? 저주를 선포하래요. 똑같은 얘기예요. 에발산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네 광주리와 떡들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저주의 말씀을 에발산에서 선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저 그리신 땅과 에발산에 올라가서 이제 6족씩 올라가서요.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 선포하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신 땅을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된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선포되긴 했는데 그 땅 자체가 거룩한 땅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그리신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해서요. 나중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안 가요.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어요. 저 그리신 산에다가 성전을 따로 세워놓고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따로 노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따로 놀겠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에 사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걸 물어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던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수님께 이런 거 물어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이 바로 그리신 산에 있는 자기네들만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들만의 성전에서 자기들만의 제사장을 세워서 이제 따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만 이렇게 따로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친하고 싶겠어요. 점점 이제 서로 이제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멀어지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수하는 두 번째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보여주세요. 네. 두 번째는 이유가 뭐래요? 세대의 장소였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땅이요. 여기 있는 사마리아 땅이 처음에는 무슨 장소였어요? 축복의 장소였기 때문에 원수가 됐는데 이번에는요. 세대의 장소였기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왕 이후에 앞에서 그 이스라엘이 이 남쪽은 남유다라는 나라가 있고요. 사마리아랑 갈릴리스랑은 둘이 합쳐져가지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됐어요. 이렇게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렇게 나라가 둘로 갈라졌는데 이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이요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망합니다. 성기 학계들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 아시리아한테 망하고 나서 이 아수르가 어떻게 했냐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빼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저기 정복한 다른 나라에다가 너는 거기 살아라 억지로 데려가 버려요. 그리고 저 빈 땅이 됐잖아요. 저 사마리아 땅에는 누구를 세우냐면 자기네 나라 사람들. 아수르가 굉장히 강력한 큰 제국이었어요. 정복한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사마리아 땅에 살게 했어요. 예? 왜냐하면은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였거든요.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좀 똑똑한 사람들, 귀족들, 쓸만한 사람들 차라리 사마리아에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냥 나도 못하겠어요. 우리가 나라를 되찾아야지 반란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나의 그런 일을 없애겠다고요. 거기서 조금 뭐 똑똑하다, 좀 귀족이다 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냥 아예 딴 나라로 보내버리고 저 땅에는 아수르 사람들, 또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겁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 아수르가 또 누구한테 망하냐면 바벨론에게 망했는데 바벨론에서도요 저 사마리아로 사람들을 또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바빌로니아에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바빌로니아의 알렉산더 대왕도요 이 사마리아 지방에다가 자기가 정복한 사람들을 또 보내는 거예요. 이거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 사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쫓겨났어요. 아수르 사람들 들어왔어요. 또 그 다음에 바벨론 사람들 들어왔어요. 나중에는 마기도니아 사람들 들어왔어요. 이러니 이 사마리아에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아있었겠어요. 네.
그 외국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되니까요. 서로 이 정문이라고 눈이 많은 젊은 사람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녀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외국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면서 뭐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믿던 신도 다시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는요, 외국인들 천지가 되고, 또 외국인들이 가져온 우상숭배의 천지가 됐어요. 이렇게 사마리아가 전쟁에 패하는 바람에, 아까 얘기한 대로 패배의 장소가 되는 바람에, 이 땅은요,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긴 한데, 외국인들이 살고, 우상숭배가 아주 성행하고, 이게 서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역사적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원수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로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 얘기할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얘기 하는 거 보셨어요? 네? 항상 좋은 감정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 얘기하고 대화하십니다. 대표적인 게 아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일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가에서 장소를 만나서 피를 툭 흘리고 쓰러져 있어요. 그거를 그 사람을 보고 그 정통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레위인들, 바리새인들은 그냥 못 쫓아오고 가버려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을 지나가다가 이 유대인이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멸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랬는데 근데 끝까지 이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이 사람을 책임지고 도와줘요. 아마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했다면은 아까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니라 강도를 사마리아 사람으로 하고 아마 끝까지 도와준 사람들을 자기가 유대인을 아마 비유를 해서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는 걸 보면 이 비유의 말씀만 봐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떤 편견도 없이 정말 정성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사마리아 시장을 끊어놓았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왜 굳이 사마리아를 언급하셨을까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온 유대와 또 그 다음 어디예요?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는 땅끝까지래요. 땅끝까지. 이걸 보면은 왜 굳이 사마리아를 꼭 집어서 언급을 하셨어요? 갈릴리는 언급을 안 했어요. 갈릴리는 언급을 안 했어요. 뭐 그냥 억지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워낙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 이미 거기는 충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뭐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유는 알 수 없죠. 근데 어쨌든 갈릴리는 얘기 안 했는데 굳이 사마리아를 꼭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 보면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유대인들 승진에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면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싶지 않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빼고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그럴까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나중에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네들만 허락이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해가지고 이방인의 상으로 이방인 전도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나가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갇힌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방인들에 대해 편견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우리의 구원을 나눠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생각이 연장선상에서 사마리아도 외국인이라고 쳤으니까 빼놓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들 성격상 우리의 구원은 절대 이 사마리아를 나눠주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은
혹시 사마리아를 빼고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성격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과 끝까지 거리를 둔 이유가 뭡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까 그거 이방인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안 섬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 사람들만 들어왔을 때 우상 같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거라는 거. 그 생각이 점점 굳어지다가 사마리아 놈들은 상종도 못할 놈들이고 아주 못된 놈들이라고 이런 편견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많은데, 이 요한복음 4장 39절 40절 보시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자기가 구원을 확신을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동네로 내려가서 막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막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요.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 동네 며칠 전 계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좀 더 전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 보지. 이런 거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유대인들보다도 나은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도 사마리아 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이놈들 상종을 하는 놈들이라고 편견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대했던 겁니다. 방산에 가면은 유일대저라는 그 목욕탕도 있고요, 말 타는 데도 있고요, 뭐 이렇게 잠수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그런 또 아주 조금 허름한 오래된 리조트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랑 종종 이제 거기를 목욕을 하러 가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들이랑 또 목욕을 하러 갔는데 어느 빡빡 민 분들이 상에 들어오는 거예요. 딱 봐도 스님들이 아니더라고요. 그 유일대저 옆에 보광사라고 큰 절이 있거든요. 딱 봐도 거기 보광사 스님들이건 아니겠어요. 목사님들이랑 모이면 뭐 하나님 얘기, 예수 얘기, 뭐 성도들 얘기, 완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상에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 스님들도요, 우리가 목사인 걸 아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분위기가 빡빡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젊은 스님, 늙은 스님 다 있었고요. 그때 제가 막내였어요. 제가 우리 교회 막내였는데 저처럼 젊은 목사, 또 늙은 목사님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늙은 중이나 늙은 목사나 참 성직자 생활을 오래 했을 텐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네, 아무도 물은 뜨끈뜨끈한데요. 냉기가 탁 도는 거예요. 참 빨간 먹고 있어서 좀 그랬지만 서로 좀 인사 좀 할 걸. 그러면 얼마나 분위기가 따뜻해지고 좋았겠어요. 그래서 참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또 서먹하게 서로 그랬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님들과 스님들이 함께할 수 없을까요? 물론 구원의 문제로는 함께할 수 없어요. 아무리 그분들이랑 친해도 우리가 법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상숭배입니다. 그 우상숭배예요.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요. 우리가 잘해가지고 무슨 부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이러고 우상숭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되지. 근데 구원의 문제를 떠나서요. 선한 일을 할 때는 서로 그래도 마음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함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살다 겪어보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색안경을 끼고 편견을 가지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편견은요 우리 눈을 멀게 하고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다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다 사마리아 사람을 차별할 때 예수님은요 마지막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도 사마리아 사람을 챙기는 거예요. 유대와 뭐라고 그랬죠? 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사마리아 마음을 땅끝을 얘기했어요. 그 얘기인 거 보니까
사마리아까지 갔으면 그 다음에 딱 끝이야. 아마 그 유대인들 심정에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마음을 열었으면 그 다음에는 뭐 세상 사람들은 다 나온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은요. 마지막 승천하시는 순간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을 챙기시고 감싸주셨던 거 우리가 오늘 본성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따라서 모든 오해와 편견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와도 함께할 수 있고요. 누구도 찾아가지 않고 함께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당신의 사랑과 주의 사랑하는 사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